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많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사도신경 교육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인본주의가 주류가 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가 아기 때 파라오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아기 때 헤롯 왕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늘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 사람들에게 강제 장기 적출을 해왔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영화에도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이 장기 적출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봅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의 이면은 결국에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며칠 전 중국 전승절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둘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영국 BBC 방송의 생중계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장기 이식을 계속하며 불멸할 수 있다라는 끔찍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장기 적출 사건이 수년 이후 드러난 것이죠. 지난주에 대구 달성군 폐채석장에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는 하반신만 남은 시신을 발견하였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인근 저수지에서는 30대 공무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에서 40대 실종 남성의 시신이 떠올랐죠.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앞에서는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7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하는데 성인, 여자, 남자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곳이 석촌호수와 같이 사람들이 늘 붐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군용 소총과 함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군대 밖으로 소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총기,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들이 발견된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의 진술의 공통점이 전부 다 타살 혐의점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수사를 더 깊이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덮어버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지난주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실종, 살인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죠. 국방과 안보는 물론이고 치안까지도 무너졌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납치, 실종, 살인사건이 워낙 많아서 안심하고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폐악한 사회,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제2의 선교국가라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죠.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인본주의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조하고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세상 것을 자꾸만 뒤섞으니 이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열리는 문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4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성한 블레셋 민족의 침공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했고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군 최선봉에 세우기로 결정하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담은 나무 궤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장로들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장면을 기억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이 더욱 치욕스러웠던 것은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 사건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패배했단 말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온갖 우상숭배를 다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급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언약궤를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마냥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짓 신앙, 거짓 예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림의 떡이죠. 거룩과 순결이 없는 성도의 기도,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거짓 예배에 하나님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시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축적된 영적인 준비가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간다면 적들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독하게 전의를 불태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진 블레셋 군대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며 독하게 마음 먹고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 사탄에게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중에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직사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엘리 역시 그 아들들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떠나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옮겨갔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의 죽음은 리더십의 공백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 스스로 지키셨어요. 사무엘상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신들의 신이 적군의 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패배한 쪽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신의 발 앞에 조롱하듯이 전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 후에 개선 행렬을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오히려 언약궤가 아니라 다곤 신상의 목과 손이 잘려져서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독한 종기제약, 각종 질병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은 장작 7개월 동안 이 끔찍한 재난들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게 되죠. 마침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요. 바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모든 어두움과 죄는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분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요. 악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며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재앙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서 구경을 하려다가 그만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베세메스의 축제 분위기가 금세 충격과 슬픔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으로 보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배경이에요.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기럇 여야림에 20년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다는 장면이죠. 심령이 가난해졌고 낮아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에 있는 동안에 국가적으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두렵고 무기력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난은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이 격동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하나님의 무대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 서원을 해서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거룩한 준비를 해온 사무엘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뿌리까지. 즉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마음의 뿌리까지도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샅샅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눈물의 회개를 한 적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외신들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공산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죠. 천하태평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 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흩어진 영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가나안 땅에서 받아들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온 각종 우선순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중사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이미 300년이 넘도록 이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결심, 또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과 희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나라 상황이 아무런 일도 없이 평탄했다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시도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했을 텐데 국가적인 재난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는지 모르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회개를 불러오고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거예요. 언제나 혼합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마음과 정성은 내 마음속 그 우상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으로 대충대충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하고 우상 숭배는 아주 신이 나고 즐겁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일은 힘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아주 쉽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다 갉아먹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며 거룩과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야 자신의 현 상태가 참 형편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블레셋이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없게 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 침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선부터 제거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막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날파리와 바퀴벌레를 퇴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쓰레기가 있는 한 바퀴벌레, 날파리는 계속 기생할 거예요.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합니다. 어느덧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귀찮아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오래되었다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자 이제 예배의 질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민족적인 기도 대성회의 때가 무르익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기도 집회를 시작하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기도의 선봉에 섰습니다. 누군가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가장은 가정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 리더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배도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빠르게 공산화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기도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물에 흘러간 같이 그렇게 씻겨 내려가기를 소망하는 상징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처절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 통로예요. 다음으로 그들은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라며 금식은 이 땅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고치는 행위예요. 7절입니다.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었는데 블레셋은 이것을 전쟁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장도 안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한 직후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더욱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9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를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승리의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전에는 블레셋에게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패배와 수치의 자리가 이제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는 수백 수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역전은 바로 미스바의 기도가 뒷받침이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역전과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진짜 싸움의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사건이 있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이런 일들과 거리가 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뜨겁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차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걱정과 범죄의 시간은 반비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멈추면 그때는 마귀가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할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생에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마치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몰아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서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닥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평소 했던 대로,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충분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찔끔찔끔합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충분하게 교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앉자마자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나 가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상대방을 어쩌면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 바빠요. 5분 안에 끝내죠. 10분만 하겠습니다. 찔끔찔끔 기도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찔끔찔끔하며 사탄에게 날 잡아잡소 하는 꼴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둑이 터지기 직전에 그만두지 말고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나 영적인 침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마귀의 영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어느덧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커지고 또 교만이 깎여나가는 가장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또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국가적 재난의 시대, 성도들에게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